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수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모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 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너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될 중풍병자가 오히려 사람들이 장애물이 돼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세상적인 이야기나 불평, 불만 또는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은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네 친구는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누운 상을 달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네 사람. 예수님이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사실은요,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지붕을 뜯어내고 흙먼지를 날리고 흙이 막 이곳저곳에서 떨어지고 또 끙끙대며 그 상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설교는 끊기고, 그리고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데 그곳 가운데서 중풍병자가 내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렇게 예의가 없고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이지 않고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수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중풍병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서 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몸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상해에 의해서 운반되고 상해에 의해서 내려졌다는 것은 아마 온몸이 다 마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신체적으로 마비가 됐다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대체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져서 저렇게 중풍병으로 손 하나 발 하나 까딱이지 못하는 저런 신세가 됐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멸시천대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도 아마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참으로 죄 많은 인생이다. 어쩌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고 차라리 여기서 그냥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친구에 의해서 달아내려지고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작은 자야입니다. 작은 자야.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로 son입니다. son.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을 가리킬 때요, 바로 s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 무례하기 그지없는 중풍병자를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세요. 중풍병자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느꼈던 아픔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요, 늘 그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무게를요, 먼저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사는 베다니에 방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보낸 두 여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눈물로써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오늘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에게 다가갈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공감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혹시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나를 판단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야. 율법을 받은 선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율법을 맡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맡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같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키워지는 것을 신앙이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오직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런 한 기사를 봤습니다. 3월 16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시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요, 2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파트타임 간호사입니다. 근데 집에 인터넷과 TV 수신이 문제가 돼서 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여성의 2 아이 중에 큰 아이는 이제 아들인데 3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천성 뇌장애로 말미암아 앞을 못 봐요. 그리고 2살짜리 동생,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라, 2 아이를 돌볼라 늘 분주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날도 기사가 도착할 시간 전부터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의 아들 세일러가요, 몇 시간째 울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째. 기사가 오기 전에 청소라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몇 시간째 울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여동생도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수리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버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제시카가 로버트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근데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요, 평온하게 씩 웃으면서 울고 있는 세일러를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떼어놓으면 자지럴같이 울고 있는 세일러를요 거의 1시간 동안 안거나 또는 이렇게 이게 뒤에 안고 그 다음에 업고 그러면서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덕분에 이 제시카라는 여성은요, 딸을 돌보면서 집안 정리를 다 한 거예요. 이 제시카라는 여성이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속한 회사에다요 공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로버트 씨로부터 고객 감동 서비스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만큼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월급을 인상해 주십시오. 이분은 여러분의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그를 꼭 표창해 주십시오.
여러분, 로버트 씨가 그 집에 가서 인터넷과 TV 수신 문제를 수리하기 전에 이 제시카라는 여성의 상황과 여건에 공감을 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고 온통 집안이 어질러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오직 수리해야 된다는 문제에 집착한 게 아니고 그 여성의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셀러라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수리를 마쳤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이 생겼을 때, 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관계된 사람을, 입장을, 환경에 공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2주 동안 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고장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요, 이분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됩니다. 전화하면 안 받으시고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속으로 화가 났어요. 야, 진짜 거짓말쟁이다. 정말 불성실하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하면 이제 막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9시가 넘었는데 전화를 저렇게 받을까? 들어올 때는 막 담배 냄새가 막 풍기고,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장사를 하지? 사업을 하지? 근데 명색이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화는 못 내고 화는 꾹 참은 상태에서 내가 다시는 거래 하나 봐라. 오늘로서 끝이다. 처음 불러기도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절대로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카트리지만 교환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가져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갔어요, 그분이. 2주 동안 설교도 뽑지 못하고 계속 프린터 없는 상태에 지냈지만 내가 과연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했는가?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먼저 해달라고 빗발치는 요구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요즘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다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데 가서도 그렇게 욕을 먹고 취급을 당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일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여기저기 약속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들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 경제가 힘들다는데 많이 어렵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좀 공감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속으로 욕을 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부르나 봐라 이런 마음을 할 때 제 마음이 편했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줬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아마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성도들과 공감하지 못한 목회자였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과 정말 감정을 공유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치유하기에 앞서서 꼭 그 사람의 아픔, 어려움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들의 상담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에도
가르쳐 주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집사님,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정말 성도들의 아픔에 내가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한 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노고도 함께 제가 공감을 했어야 되는데, 늘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관심을 가져주는 가정도 있고, 또 교회 일이나 고칠 것이 있으면 찾아와서 그것을 다 고친 후에 목사님 감사해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도 있고, 우리 교회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셀마다 반찬 좀 적게 하세요, 그래도 그냥 반찬 가짓수를 많이 하시고, 오늘도 계란말이를 하는데 계란말이가 4가지나 돼요. 종류가 4가지야. 브로콜리, 계란말이, 김 계란말이, 소세지, 햄 계란말이, 이렇게 또 4가지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분들의 그 헌신하는 마음에 내가 공감했는가? 그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정말 느꼈는가?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생각은 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선한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의 근육이 마비가 돼서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게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중풍병자더라고요. 저는요, 새벽에 오면 9시까지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었거든요. 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내가 9시까지는 기도하고 일어나자. 그런데요, 지킨 거 몇 번 안 돼요. 못 지킨 게 훨씬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과 약속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지 않기로. 근데 걸린 것만 2번이에요, 벌써. 딸에게 걸린 것만. 무의식 중에 가지고 갔는데 문을 확 열면서 아빠 핸드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들킨 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결단해 놓고 아직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중풍병자지 누가 중풍병자예요? 자괴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나? 막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할 수 없다고 인정해. 네가 계획한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인정해. 그럼 되잖아. 왜 아니라고 부인하냐는 거예요. 너 할 수 없다고 인정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가시죠.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낫게 해주세요라고 3번 기도합니다. 근데 이 3번 기도한다는 게요,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40일씩 나눠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사단이 나에게 공격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요? 나의 약점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거론되는 나의 상처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너 이런 사람이잖아 얘기하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3번 기도가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나 뭐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도 감당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도 하지 않고 숨길 일도 없다. 나는 오히려 자랑 있게 내 약한 것들을 얘기할 거야. 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소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열에 9번을 할 수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좋은 말로 권면해 줘야지.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날 일이 있어도 9번은 참고 최소한 1번만 내가 화를 내야 비로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1번 할 수 있는 거, 긁어놓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사랑할 수 있지? 정말 사랑할 수 있나요? 한 번은 좋은 일이 있어서 잘 대해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박박 긁고 나면 바로 자기 승질이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왜 중풍병자가 나왔을까요? 대체 중풍병자가 뭔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도 않아요. 왜요? 온몸이 마비됐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착각도 안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 이 형편없는 목사도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래, 착각하지 말자. 내가 성도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9시까지 기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니까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이제껏 내 노력과 내 좋은 신앙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고 평안하구나,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거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도적질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중풍병자와 같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나쁜 습관과 죄를 끊어야지.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되시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중풍병자와 같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셔서 내가 이것을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중풍병자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누워있을 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께 인정을 하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나를 운반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지붕을 뜯어주시고 줄로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에서 노임을 받고 그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사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하고 중풍병자가 바로 나라고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